정말 지도자의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 장관이 잘 세워지고 청와대 참모들이 잘 세워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배 중심이고 성전 교회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통치자의 기쁨이 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뭐가 대단했겠습니까? 뭐 배움이 있었습니까? 어릴 때에 목동을 있었는데 뭐 모세처럼 그만큼 배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배움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시편에 이 많은 시를 기록할 정도로 그런 머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에서 나오는 그 축복이 참 크다. 예,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백성들의 행복이고 왕의 큰 기쁨인데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갈 때에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성전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 하나 어려우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 섬기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이 있다해도 이 풍랑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다. 사탄은 어떻든 교회 하나 문 닫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교회 하나 문 닫는 것으로 뭐 닫으면 괜찮느냐? 그 괜찮은 게 아니고 후대가 또 나라의 미래가 서서히 사그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문제는 있었지요.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지고 주변 국가의 그 침략도 감히 다윗 왕국을 좀 넘보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먼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나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어도다. 잘 짜여진 교회 안에 모든 위치에서 제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이게 교회인데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게 안 된다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 주변의 교회도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들 주변의 교회도 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어떤 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저런 성경 구절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평안하면 나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요. 우리나라 역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장자 교단들이 나름대로 자꾸 어려웠을 때에 우리나라 뭐 합동통합 나눠졌을 때에 또 이후에 또 이 총회할 때에 총회가 시끄러우니까 저는 우리 유경수 여사 세상 떠날 때도 아마 그때 한국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어요. 어떻든 이 나라에 큰 변고가 일어날 때에는 교회가 수습할 수 없는 분열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우리나라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예배하는 단순한 장소만 아니고 교회가 시대를 좌우하고 현실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제 이 믿음을 오늘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교회를 통하여서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공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강단은 이 선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가 때로는 나라를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이 공의가 여기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치와 교는 이 분리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일리 있는 말이지만은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은 나라의 정치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적에는 이렇게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때로는 이제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또 선포도 해야 되지요. 왜? 교회를 통해서 심판이 내려지니까.
예,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행동하려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과 이 형통함이 우리가 시대가 요구하고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우면은 안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다 할지라도 정말로 화평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교회가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도 사람으로는 다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고 틀림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늘 은혜가 넘쳐야 되고 늘 평강이 넘쳐야 돼요. 내 주장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경 말씀이 주장할 따름이지 우리 생각이 주장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복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집이 평안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평안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년에 모든 사태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지나쳤다. 조금 복음 전하면 이단 갖다 덮어 씌워버리고 뭐 교회가 좀 크면은 말입니다. 큰 행세를 해버리고 교권이 나오고 총회가 있어도 정말 총회 메시지가 없이 그냥 교권만 행사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 한국의 교회가 너무 교단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이 정말 분열돼 가지고 나는 것이지. 분열돼 가지고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이 분열됐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벌써 시끄러워서. 이번에 우리 교회 우리 이웃 교회에 저 교회 하나 개척했잖아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개척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는 그때 장로님 거기서 막 분탕 찌 가지고 나왔어요. 분탕 찌어서 안 나왔어요. 그때 내가 알잖아요.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지역에 개척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차에서 이제 앞에 서론을 깔면서 그때 이제 이 장로님이 그때 이제 먼저 이제 있어가지고 내가 했어요. 목사님 이덕 집사님을 그러면 전도자를 항상 파송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사실은 교회가 되졌지. 뭐 장로님 거기서 분탕을 이렇게 가지고 교회가 뭐 분열해가 하면은 혼자만 하겠습니까? 여러 사람 끌고 나왔지. 그렇지는 않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설상 어느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세워나갈 따름이지. 그 얼마 숫자가 마음을 맞아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는 결단코 안 될 줄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든 그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 중심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가 봤던 우리 부모님은 그밖에 없어요. 내가 눈 뜨고 이렇게 잠자다 눈 뜨고 이랬으면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상한 조선 인상 다 써가면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이 윤 목사님 늘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자다가 눈 떠 보면은 다 자잖아요. 자식도 다 자고 남편 다 자는데 혼자 막 온 인상 다 뒤가면서 또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참 그런 이제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볼 때에 자식들 다 놔두고 대구에 다 놔두고 그래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것도 못 하시니까 이래 못 하실 바에야 못할 바에야 가서 고향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앞으로 내가 섬겨야 될 교회에 내가 먼저 와서 이삿짐 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교회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 중심을 가지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만 했는데 예배만 참석했는데 저 교회가 시골 교회지만은 든든히 서가는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나라도 우리가 뭐 세금을 많이 내고 뭘 많이 헌신을 하고 많은 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다윗시대 때에 성전을 짓는데 이웃 나라 저거가 나무도 배다 갖다 주고 돌도 따다모 갖다 주고 다 이래 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 어느 날 우리 입술에도 그런 제 증거 있는 이야기를 할 시간 올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좀 정인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